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이런다고요. 오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봤지? 네.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고 무엇인가를 하면 그 일은 재미가 있고 뭐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참 이 모든 게 힘들어. 이거는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한 개를 한다 하더라도요. 네. 제가 늘 지칭하는 게 저는 반농사꾼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제가 언제만 가냐면 심을 때만 거둘 때, 네, 구경을 하는데 항상 원리를 모르니까 다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각자 하시는 일들도 만약에 제가 가서 하거나 또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면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일만 제일 힘들어 보인다고. 다른 사람 일은 다 쉬워 보이거든요.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사는 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원리입니다, 여러분. 원리. 수학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원리를 알아야 또 그 다음 것도 풀 수 있잖아요. 기초적인 건 잘합니다. 1 더하기 1 잘하고 2 더하기 2 잘하는데 좀 꽈놓으면 못하고 글 적어놓으면 못하고 막 이러면서 원리를 모르니까 포기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인생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특히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원리를 알고 나아가야지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3월 달이 되면 12월 달하고 3월 달이 되면 제가 아주 좀 민감해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집 더 라스트 스퍼트로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라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원리가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교회가 출발한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은 신이 나고 좋지만 그 원리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면 너무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무식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식이 용감하다.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아가다가 그 결과 또한 무식한 방법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청년들이여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너희가 책임을 지어라 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 원하는 여러분들이 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좀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제 성향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확실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삶을 살아갈 때도 혼자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사면 안 샀지, 사면 빨리 사야 돼요. 안 가면 안 갔지, 가면 내일 가야 돼.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딱 안 해버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못된 사람이 약 올리는 사람이라고요. 약 올리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팍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팍 안 하고. 우리는 누구를 절대 약 올려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약 올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약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약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봐라. 제가 2022년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 어떤 경우라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약올리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힘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2022년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약올리는 자들도 하나님 좀 참아주시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더 라스트 스퍼트의 그 심정으로 달려가면서 아니면 끝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약올리는 자 밟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밟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끔찍한 기도 제목이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약올리고 있으면 이 말 진짜 듣기 싫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냐. 약올리고 있더라도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밟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냐?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해, 벌칙이 땡콩 100대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안 걸릴 건데 왜 항상 그 걸릴 생각부터 하세요? 저는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요, 싸그리 막 다 잡아다가 무기징역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또 만약에 여러분 너무하네 또. 그러면 그런 마음은 뭐예요?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음주운전 안 할 거거든요. 신호위반은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음주운전 절대 안 할 거니까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간혹 신호위반은 또 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말 좀 잘하고 하면 좀 봐주고 좀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올리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약올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발표라 어쩌라 저쩌라 그런 마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약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약올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곳으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절대로 하나님을 약올리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약올리는 게 뭡니까? 죽든 말듯 줄든 말듯, 그리고 줬다가 빼앗는 거. 아싸리 못하겠으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듯 말 듯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왕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른 채 걸어가니까 매일 피곤했어요.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신앙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민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잔잔히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 모인 사람 중에서도 확실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조금만 더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으며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아프리카 뭐 러시아 뭐 일본 뭐 미국 이런 온 세계로 가서 모든 민족을 실질적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떤 때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우리는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무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모든 민족인데 이 모든 민족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오로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늘 강조하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요. 이 말씀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한번 펼쳐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밥마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심지어 나무에게도 돌에게도 기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의 원리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안에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을 때인데 여러분의 말씀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하고 계시냐 하고 있느냐를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강조 참 많이 합니다. 말씀 강조 많이 하고요. 기도 강조 많이 하고요. 헌금 강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강조도 많이 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교회에서 강요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강요한다기보다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전도하라 하더라. 교회 가면 기도하라 한다더라. 교회 가면 헌금하라 한다. 그럼 어디 가면 이 얘기하면, 교회가 안 하면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네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네 가지지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 강요하는 줄 아세요? 안 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세례받은 자들.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강요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지요. 말씀이지요, 말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기도요, 헌금이요, 전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모든 민족이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내가 우리 유대 민족에게는 주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으나 저 할례 받지 못하고 구원 받아서도 안 되는 저 민족에게는 내가 어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받았던 그 심정의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용기가 없었으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용기가, 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는 좀 다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는 이제 커가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내 건강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하나 들어봐도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가 마락방에 모였던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또 하자니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안 해봤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고, 자기가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미처 해나갈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두려움 따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못 보겠거든요. 말씀을 못 듣겠거든요. 왜 말씀을 못 듣는 줄 아세요? 제가 참 희한한 얘기도 들어봤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 그대로 살아가 봐야 될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듣겠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설교를 못 듣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말씀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바뀌기가 싫어.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볼까요?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뭐 하기 싫은데? 기도하기 싫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기 싫은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데요. 또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마가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직장도 때려치우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네. 헌금하는 것보다요, 내 필요한 거 사고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거든요. 우리가 참 못된 욕심이 뭐냐면 사실 보세요. 20절 말씀이 이 포인트거든요.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볼지어다,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할 건데 좀 해봅시다. 이 볼지어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명령문이자 확고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강함이냐면 말라기서에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창고에 붙나 아니 붙나 봐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거와 같은 무거움의 명령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어떤 순간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요것만 기억하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항상 함께 하신대 이러고 살아가는 멍청한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런 성도들이 버글버글하다는 사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19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승진 못하고. 이걸 누가 모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 나올 거고 좋은 점수 나오면 좋은 대학 갈 거고. 이거 인생 그냥 이게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점수 안 나올 거고. 맞잖아요. 근데 왜 이 신앙생활만큼은 왜 이 법칙을 다 깨버리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러준 바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각각의 행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 말씀부터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좀 놀부신 꼴을 다 버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자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으로서 나를 볼 때는 정말 찌질하고 가진 것도 없고 참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 걸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광주에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교회를 개척할 때 대전에서 개척하고 싶었어요. 네. 왜 대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한민국 한가운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가운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저는 경상도에서 마산에서 자라나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강주로 와서 또 대학 하고 또 서울로 가서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이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저는 늘 마음먹었던 게 절대로 나는 내 고향에서는 내가 개척하지 않겠다. 이 마음은 확고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하다가 이제 강주에 개척을 했는데 왜 내 고향에서는 개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강주에서 목회하냐고. 저거는 뭐 불만이 있냐고. 아니 뭐 경상도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걸 타파해 버리려고요. 참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참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강주 왔을 때 제 처음 차가 저희 어머니가 타던 차를 뺏어서 이제 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때만 해도 남바가 경남 이렇게 남바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나가면 백밀로 뿌려져 있고 막 그랬었어요. 막 시대가 이제 이런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막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강주에서 개척한 이유는 하나는 딱 이겁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말고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딴 거 믿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마산에다가 고향에다가 개척을 하면 요즘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이겠지요. 고향이고 또 뭐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모이고 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점이 저는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점이 싫어요. 그 점이 싫었어요. 너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지 않냐? 이 땅에서는요, 이곳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요. 다 하기 싫어요. 사람 마음은 다 하기 싫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하고 싶다. 보호는 받고 싶다. 하진 않으면서 보호는 받고 싶다. 그는 성경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란 이 단어에 우리는 포인트를 오늘 딱 주셔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든 민족은 절대로 하기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하기 싫고 하지 못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여러분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구이스라엘 시가지로 들어가고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커튼 치고 밥 먹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서 밥을 먹고 들어가고 나가나 하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상당 수입이 그 관광이잖아요. 이거 뭐가 말이 안 맞아요. 자기네들이 가장 크게 수입을 얻어내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조차도 다르게 하고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죽어도 잘 나를 죽여라라고 할 정도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단어란 것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냥 끝났다 집에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저는 묵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진짜 잘하셔가지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세상에서 받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의 그런 짜잘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제는 좀 폭을 좀 넓게 내 눈을 좀 들어서 산을 좀 보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신앙은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야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은 오늘 이 특별히 지정하신 이 날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원리가, 이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계획 잡은 것은 어디까지였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민족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조립사가 지금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씨 이 세례를 베풀고까지 하려면 오늘 지금 못 가겠니?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칩시다. 그러면 신호를 받으면 마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참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오신다 말입니다. 많게는 3번 정도 오시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토록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근데 31분 딱 지났어요. 그러면 저는 그만하랍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받아서 집에 가불란다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네, 좀 그런 아리꾸리한 그런 게 있어요. 마치고 나면 이제 간사님들 되게 뭐라 합니다. 요즘에 이것들은 겁나 뭐라 해요. 제 어머니 다 말해줬어요. 얘들 나한테 뭐라 하고, 나 뭐라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로 달라들고, 오늘 시간이 짧았니, 빨랐니, 어쨌니, 컸니, 더웠니, 추웠니, 발음이 이상했니, 막 홍한 얘기 다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진짜 이 최순실을 능가해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들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바지가랑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 네가 잡아라. 내가 네 바지가랑을 왜 잡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의 제자가 되며,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 이렇게만 되면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주님 빠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목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목사의 바지끄레기를 붙잡을 때,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8년 9년 동안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손해 보아야 된다고요.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손해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기 싫은 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한 번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허벅지 운동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벽에 등 대고 30초, 40초, 50초, 1분. 이게 제가 하는 운동의 전부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이번 여름에 기대하십시오. 저희 허벅지를. 말벅지를 한번 보여드리려니까. 근데 이게 하기 싫어요. 꼴랑 해봤자 한 3분이면 끝나는 운동인데 하기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누웠다 일어났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제가 새벽 2시에도 한 적이 있어요. 네. 혼자서 온갖 타협을 다 하다가 내가 결국에는 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성도님들 많아지시면 나 어쩌지? 그래서 수준학 주님께서 저를 생각해서 안 보내주시나 하시기도 하고. 목사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네.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갈까 무서워서 안 듣는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기에 부정하냐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기가 싫어요. 할딱 벗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호라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싫고 무한하고 난극한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다 헐벗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빛으로 나아오라 하니까 우리는 그 빛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뭐 하기 싫고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들어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청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찾아내시며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나에게 있어 모든 민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모든 민족은 무엇인가? 우리는 꼭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비유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 봉사는 끝발나게 했어요. 그 가정에 특이점이 있던데 온 가족이 건강해요. 근데 돈이 없어 집에. 또 어떤 분은요. 헌금은 너무 잘해요. 진짜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 뭔 일 있다면 제일 먼저 사고 제일 먼저 헌금하고 제일 먼저 해요. 그런데 교회 봉사를 안 해요. 그 가정을 보니까 돈은 진짜 많은데 가족이 다 아파요.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왜 네가 잘하는 것만 하고 네가 왜 하고 싶은 데만 그렇게 할까? 영육 간의 조화를 저는 이 자리에서 9년간 외쳤습니다. 영육 간의 조화로워야 됩니다.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하는 거 찾지 마십시오. 내 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찾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민족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혹시 세 가지 다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제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했거든요. 세 가지 다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진짜 칭찬하시면서 조금만 옆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벌써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뭐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 난리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목사님들 넘쳐납니다. 막 네, 전화하고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그 해결해 드리는 그 원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시작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르셨고 걸으셨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걸었을 때 남아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이제 다음 파트가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빠르게 안 갈게요. 정말 오늘 올 1년은 요 말씀만 붙잡아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말씀으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귓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면서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깊은 감동하심과 깊은 은혜와 깊은 깨달음과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나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내는 정말 그런 멋지고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